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성령은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의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들, 오류들,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는 바로 잡아주셔서 거듭난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표적, 기적, 이적,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런 밖에서 나타나는 그런 걸 하는 분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 할 수 있지만, 진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예수답게 만들고 예수의 인격을 만들어서 열매 맺는 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더 깊이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 시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를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배우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가 교회 오면 성경을 배우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대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데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할까? 왜 성령님에 대해서 매일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매일 배워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할까? 그게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 같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이렇게 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왜 올바른 진리 지식에 이룰 수 없는가? 그럼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전한 거니까 아버지시죠.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가 오리니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진리를 말하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똑같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참이다. 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아 속으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휴거 성도들의 몸들을 받아서 이 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받을 우리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를 담는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갖고 미쳤다. 그래.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성전 되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우리는 산 돌들이에요. 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돌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영원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주님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산돌들이에요. 산돌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지어지는 집이에요. 성령이 여기서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진리를 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들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의 몸을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래서 신부인 교회의 몸을, 교회를 몸이라 그러죠. 예수를 머리라 그러고 교회를 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지어진 몸이죠. 이 몸을 받아서 신랑 예수님한테 연결시켜서 한 집에서 신랑 신부로 살도록 결혼시키려고 이번에 우리를 단장시켜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휴거 성도들의 몸들, 이 몸들을 통하여 예수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빈 그릇이 된 몸들이 연합해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부가 되는 거죠. 이러한 몸을 받아서 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내주하셔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를 주면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자꾸 예수께로 가도록, 십자가에게로 가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다. 자,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성도에게 계시해 주신다. 성령님은 자기가 뭘 가지고 와서 자의적으로 막 예수 제껴놓고 내가 지금 성령 시대니까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 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가도록,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예수님 것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해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금 방금 들은 것처럼 그냥 성령이 이 시간에도 우리한테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한테, 오늘 내가 들을 땐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 내가 듣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제 듣고 오늘 또 들어도, 방금 전에 한번 읽었고 또 읽어도 또 새롭습니다. 왜 그래? 그거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성도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약할 때,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성령께서 힘을 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성령의 능력을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저런 땅굴, 저런 그렇죠? 지하철을 넣을 때 그런 막 산들을 뚫잖아요. 그거 어떻게 뚫어요? 폭약 넣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로 확 폭발시켜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렇게 우리가 긴 그런 터널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힘으로는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또 깨달았다 해도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대치에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전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속에서 막 불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죠.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가서 그 뼈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했잖아요. 생기야, 그 생기는 성령이거든요. 생기야, 우리 뼈에 생기가 돌아서 우리 숨을 쉬자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생기야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을 다 일으키라 했을 때 생기가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성령은 에너지라니까 힘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난다. 또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은 성도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법을 어기면 죄를 지적하고 율법은 법대로 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의 신랑은 법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예요. 율법.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고 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도 쉬라고 그랬는데 나무하러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니까 돌로 다쳐 죽이려고 이랬죠. 왜?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법은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신랑은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다 갇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신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의 신랑은 법대로 해야 돼. 법.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다 죽어야 되니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제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던 거 구약시대는. 근데 지금은 이제 구약시대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은혜의 시대. 이제는 양자와 소자가 제사를 안 드려도, 피의 제사를 안 드려도 예수 피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 유대인도 예수의 피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이방인도 예수의 피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이 나오는 성령.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성령이시다. 성령. 그러니까 내가 성령하고 함께 살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성령님하고 멀어지면 금방 죄가 나를 장악해서 율법 안으로 끌고 와서 너 법 어겼잖아. 그래서 너 지옥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약한 성도를 택하시어 그 안에서 율법의 의를 채우시며, 아무리 약한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성도에게 육신을 넘어선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영을 따라 삶으로 육을 따라 살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의 열매를 맺으니까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육적인 힘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죽은 후에 성도의 몸을 살리실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3일 만에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천지 창조할 때도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때 영적 전쟁이 있어서 이렇게 천사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혼돈 속에 있었어요. 혼돈,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공허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물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이 지구를 품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빛이 있어라. 예수님 빛이죠. 예수님 빛이 있어라 할 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운행하심으로 이런 생명, 살리는 생명 역사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역사는. 이렇게 해서 이 지구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실 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실 때도 성령께서 일하셨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동정녀 약속된 다윗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 씨를 갖다 잉태시킴으로, 하나님의 씨를 갖다 잉태시킴으로 예수님의 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래 죄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 드리기를 아주 기뻐하셔가지고, 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셨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이 늘 내주하고 계셨죠. 예수님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강야 훈련으로 보내갖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성령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도록 하고, 예수님도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셨고,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생기를 줘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킨 건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영생을 입혀 하나님 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를 똑같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서,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혈과 육의 사람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번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비우라. 비우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유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못 받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은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 공중 휴거 때 우리를 살려낼 걸 생각하니까 자기 한 몸 희생시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다 찾게 되고, 다시 영원히 사는 몸을 입혀서 천국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그 자녀들 많게 함께 살 걸 생각하면서 자신 한 몸을 피 흘리며 그 십자가에다가 그 처형당하는 거를 아프지만, 아프지 않겠어요? 아프지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휴거 때 우리를 부활시킬 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세상 것을 다 비우고 빈자같이 살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다 비우라는 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또 안 우는 자는 슬퍼서 우는 자처럼, 그렇게 세상 것을 다 연연하지 말고 미련을 다 비우고, 이제는 세상아 잘 있거라. 이제는 안녕이다, 안녕. 다 안녕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삶에 이제 정의를 하면서 안녕. 이제 너희들도 다 안녕이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이번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려낼 약속을 했어요. 여기 로마서 8장 13절에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려. 이번에 살리려는데, 이번에 이제 그 몸이, 지금도 우리 각자 얼굴이 다 다르고 몸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천국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도 영적인 그 사람도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오직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진 사람은 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더 흠모하고 더 멋있고 더 정말 아름답고, 해와 같은 영광으로, 달과 같은 영광, 별의 영광, 별 중에서도 또 더 밝은 별과 또 덜 밝은,
이렇게 다 영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휴거시키기 전에 클라이막스에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힌트 주는 거예요. 힌트. 성령을 구해라. 예수님이 성령을 구해라. 성령, 엘리야의 성령을, 엘리야 안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엘리사가 갑절로 구했던 것처럼 지금은 휴거 받기 직전에 그 갑절의 성령을 너희들이 구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확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켜 들림받는 몸으로 확 변화시켜 들어올리려고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아구까지 차 있어야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주물를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가자 하고 주물러서 그냥 데려갈 텐데 가자 해도 내 의가 강하고 내 육성이 강하면 못 알아듣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소돔성에서 천사가 막 끌어내도 못 나오잖아요. 끌어내도 롯의 끌어내도 뒤돌아본 거로 못 나왔어요. 이번 휴거 때도 세상의 그런 미련들을 안 버리고 그렇게 많이 붙들고 있으면 돌아보지 말라고 세상 미련 두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께서 못 끌어낸다.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다 빈 그릇 되어라. 또 성령을 갑절로 구해라. 그리고 올라가자. 아멘.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던 아멘. 소식이요. 주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신부들한테 올라가자 그랬다니까. 올라가자. 이제 아멘. 세상아 잘 있거라. 아멘. 노래 부르며 가자. 아멘.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말씀 들을 때 졸지 말고 아멘. 어제 이슬 같은 축복하니까 그냥 자다가 눈을 버떡 뜨더만은 이제 올라가자 눈 뜨야. 이제 올라가자 하니까 얼른 또 눈 뜨니.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곧 살리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도의 몸을 살릴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서 그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지금 어찌하든지 우리를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밀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비우니까. 아멘. 그 오직 예수만 바라보니까 오직 아멘. 기도하니까 아멘. 그렇게 나를 십자가로 자꾸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같이 너도 죽어서 예수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예수가 지금 하나님 돼서 사신 것처럼 올라가서 살자. 이것을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를 기다려주면서 지금 보이지 않게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님은 성도를 율법으로부터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늘 무서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꾸 죄에서 노임받게 하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해방의 영이잖아요. 변화시키는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은혜의 주님이잖아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그 피가 내 죄를 다 씻어버려서 하나님의 눈을 멀게 만든다. 지난번에도 그 6월절에 나올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장자를 치러 다니던 그 여호와의 사자도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눈을 멀게 해버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피가 발라져 있어. 하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 갖고 하나님의 피가 눈을 그냥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피가 없는 집에 가서 심판을 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만 우리가 바르고 우리가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안에 살고 있으면 만사가 형통이라. 아멘. 아까도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 김 장로가 했지만 내 누누이 말하죠. 지금은 최고의 마지막 때라고. 지금은 원수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내려고 지금은 먹이가 없나 아주 그냥 눈에 쌍불을 끼고 귀신들이 마귀들이 지옥 사자에서 특명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살펴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이러스 균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있다가 분쟁하는 곳에 시기 질투하는 곳에 음행하는 곳에 우상 숭배하는 곳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쏜살같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속 그 불안해했잖아.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뭐예요? 이미 사단이 진을 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죠.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있어야지. 성령이 나를 지키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무기를 다 이렇게 손에다 안겨줬잖아. 예수의 피가 모든 우리 삶의 문제로부터 방어해주는 무기라. 아멘. 다가오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라고. 아멘. 항상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집안에 살고 있으라고. 십자가 항상 짊어지고 다니고 있으라고. 그것이 힘들지만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 옆에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집은 지금 찬양하고 기뻐하고 양고기 먹고 지금 출발하려고 뭐예요? 해방받는 기쁨에 들떠있는데 옆집에는 곡하고 있었잖아요. 곡. 이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휴거받기 위해서 지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먹으면서 다 힌트를 얻어갖고 때를 알고 소망을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세상아 잘할 거라. 그리고 야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간다. 예?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준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 갖고 싸우다 병들고 그게 어디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잠 못 자지. 걱정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거, 그들보다 더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는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성령께서 천군 천사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또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 자, 너무 은사를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성령의 은사, 어떤 자꾸 은사사에 나도 하나님 은사를 많이 줘서 막 수원에서는 막 줄 서가지고 외부 성도들, 외부 교인들이 그렇게 줄 서가지고 막 치료 받겠다고 기도받으러 오고 그랬지만은, 저는 항상 은사는 뒷전이에요. 뒷전. 나는 항상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 그래서 제가 은사 사역할 때도 항상 예배 끝나고, 예배가 우선순위야. 나는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먹고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은사는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그냥 하나님 그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은 나중에 하는 게 나중에. 그것이 앞서면 안 되는 거. 앞서면. 근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은사 하나 있으면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아. 그거는 나무로 말하면 이파리란 말이에요. 이파리는 열매가 안 돼요. 화려해 보여도 이파리는 가을 되면 다 떨어지잖아. 은사는 은사 계속 쫓아가면 나중에 허망해져 본다니까. 항상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요. 또 마귀가 잘못 갖다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이게 바로 열매 맺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이 세상 것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이 세상 것에 관심 없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요즘에 깊이 들어가면서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너무나 다르다니까. 난 또 얼마나 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 그래가지고 그냥 입을 얼마나 크게 열어서 이 새성령 받았잖아. 입을 넓게 열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 우리의 영혼을 잘 빚어서 열매 만들어서
이번에 휴거 때 데려가는 게 목적이고 성령님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땅에서 그냥 야, 내 욕심대로 채워졌으면 내가 휴거 받겠어요? 내가 여기 새성전 올 때 꿈이 제가 이 새성전 올 때 꿈이 야,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7부 예배를 드려야지. 꿈도 야무지지. 그래서 저쪽에서 몇 부 예배를 만들어 드렸잖아. 저쪽에서 뭐 몇 부 예배를 만들어 드렸어. 일부에는 주의 종들, 직분자들, 나올 수 있는 자들 다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봐봐요.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전도사들 고생 많이 했어. 섬기느라고. 새벽 예배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7시 일부 예배니까 새벽 예배 드리자마자 집에 총알같이 가갖고 빨리 씻고 준비하고 나와야 7시 예배를 드리잖아. 7시에서 8시까지 드리니까 무조건 나와야 돼, 주의 종들은.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주일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얼마나 강행을 했어요. 강행.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일부를 훈련시킨 거예요. 여기 와서는 한 7부까지 드려야지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내가지고 있는 데도 다 내쫓아가지고 오로지 나 홀로 아버지 집에, 나 홀로 아버지 집에.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해줬더라면 내가 휴거 주님을 만났겠냐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무슨 더구나 은사까지 줘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했을 텐데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있는 것도 다 떨어뜨리고. 그게 이제 휴거 주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휴거 목사들은 성도가 없다고 혼자 앉아있으면 은혜인 줄 알아라. 주님이 내가 너를 휴거 신부로 데려가려고 특별히 너를 홀로 강야 훈련, 너 홀로 있어야 나만 바라보니까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홀로 있는 거 애로워하면 안 돼. 홀로 있는 거 하나님을 그 시간에 깊이 만나라고 주신 골방 기도하라고 준 시간이에요. 아멘. 야, 단둘이 너랑 나랑 데이트하자.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알고 나면 감사가 넘치죠. 알고 나면 감사가 넘칩니다. 자, 성령님은 이 세상 거 관심 없다니까. 항상 이의 거 보화를 바라봐라. 예수님도 우리한테 이 세상 관심 없다 그랬죠. 우리 영혼 데려가는 데 관심 있다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도 이 지구를 운영하시고 지금 사람 농사 짓는 것도 땅에서 우리가 뭐 축복받아서 명예 권세 얻어 잘 나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번에 열매대에서 천국에다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보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얼마나 다르냐고. 우리가 인제서 깨닫는 거는 이제 때가 돼서 깨달은 거예요. 휴거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밝히 열어주니까 이나마 우리가 깨닫고 야, 그동안 너무나 참 주님하고 너무 맞지 않게 따로국밥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따로국밥으로. 이제라도 우리가 오로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성령님께 인도될 때 거룩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깨끗한 삶을 살도록 늘 구별시키고 관리를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며 도와준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가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길로 못 가도록 가시도 갖다 놓고 가시로도 막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가시를, 나 가시 한번 봤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 울타리가 탱자나무였는데 탱자나무 가시가 굉장히 강하지요. 나 연단 받을 때 세상에 좁은 길을 이렇게 그 밭고랑 같은 좁은 길을 가는데 가시들이 양쪽에 울타리로요. 그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휴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연단을 통해서 다 비우고 휴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사탄을 폐기시킨다. 우리에게 무기도 다 알려주셨죠. 사탄을 이기는 비결. 또 성령님께서는 주를 의뢰하는 영에게 쉼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나랑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쉼이 오고 평강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도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아까도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과 내주하게 되면 성령님이 다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억압하는 것은 사단이지 율법은 억압합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있게 되면 억압을 받게 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자유입니다. 매일 게 없어요. 오직 예수한테만 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틀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귀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하시고 해석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휴거 주님 아는 것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열어주셔서 우리가 휴거 주님을 아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깊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인류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또한 성령님은 성도에게 진리를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다. 오늘 저처럼 진리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 붙들린 자가 하는 거예요. 특히 선교사들은 성령이 내 몰아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저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 자보다 선교로 나간 자들은 더 큰 자들입니다. 더 큰 자들이니까 외국에 나가서 다음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데 가서 목숨 걸고 선교자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더 큰 그릇이죠. 사도 바울처럼.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떤 일을 시키도록 인도해 주신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나가셔서 성도가 기도할 때 대비자 없이 바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거 성도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44가지를 열거한 조항이 1부로 또 오늘 2부까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44가지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제가 이것을 다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한번 그냥 훑어가는 거예요. 훑어만 가도 우리의 영은 다 알아듣고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이제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실 수도 있다는 것. 또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조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읽을 때 빛을 깨닫게 하는 게 조명이죠.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재능과 기술도 주십니다. 우리가 성전 지을 때 출애굽기에 그런 아주 공교한 기술적인 일들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했고 또 성령님은 아주 평범한 일도 하게끔 하시고 우리가 지금 평범한 일도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고 또 삼손과 같이 특별한 일을 허락해서 하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시고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고 기다리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휴거 말씀 3년 동안 받고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참 우리가 또 힘든 좁은 길을 걸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그러나 여기까지 인내하고 온 것을 우리 주님은 굉장히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이제 정말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어요. 주님이 이제 올라가자 말씀을 맺으면서 한 것 보니까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제 그날까지, 이제 그날까지 기다리는 은사, 기다리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인내죠, 인내. 자, 성령 충만은 사랑이고, 기름 부어 주신 것,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기름 부어 주는 것, 그 기름 부음도 사랑입니다. 결국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천국은 사랑을 가지고 간다.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또 머리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빈 깡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면 안 된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시켜서 하나님 떠나버림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랑 동행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걸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왕이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저를 써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고 우리 가족 자녀들 다 맡겨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다 맡겨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맡겨드리면 주님이 기쁘게, 주님이 기쁘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 엘리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기도의 종들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성령의 내주하심을 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인도를 잘 받기를,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진리를 따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